네, 역설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지난 6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구주가 되신 역설, 비우심으로 채우신 역설, 종이 되어 섬기심으로 주가 되신 역설, 또 같이 되심으로 다른 분이심을 보이신 역설, 그리고 어제는 자기를 낮추심으로 높임 받으신 역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기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부디 이 역설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마음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마인드, 영어 번역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titud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attitude.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태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태도가 좋으냐 나쁘냐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태도가 나쁘면 점수를 잃어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태도가 나쁘면 사람들이 떠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요, 태도가 나쁘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요, 태도가 나쁘면 그 지식조차 역겨워요.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품으라, 이 품으라는 말도 제가 번역을 보니까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소중히 여겨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소중해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해요. 그분을 전하는 것도 소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다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일련의 태도를 갖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무대뽀고 막무가내고 거칠고 부드럽지 못하고 질서 안 지키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표정 안 좋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고 어디 덕지덕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붙이고 다니고,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삶은 무대뽀고 거칠고 거짓말하고 질서 안 지키고 욕하고 교만하고, 표정은 인상은 있는 대로 구기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으라고 심지어 자랑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태도를 갖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네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자로서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 품으라는 말의 동사는 애쓰라, 노력하라, 이런 뜻도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태도를 갖기를 애써라, 노력하라. 너희에게서 이런 태도들이 나오도록 노력하라.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노력하라.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남을 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도 실상은 다를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너의 그런 태도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거리를 쌓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 그랬고, 매를 맞지만 죽임당하지 않는 자라 그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라 그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할 수 있다면 오래 참으시고, 할 수 있다면 온유하게 사시고, 할 수 있다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를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애통하는 자가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된다? 배부름을 얻게 된다. 아멘. 그런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이 꼭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역설의 삶일지라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역설의 삶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죽으심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 이것은 그야말로 역설의 최고봉입니다. 죽으심으로 살리신 역설. 이건 정말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왜냐하면 낮추면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런 역설은 어렵지만 살아있을 때 그 결과물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는 셈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하도 성경에서, 하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 된다, 베풀면 더 풍성해진대더라. 그러면 한번 믿지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 살아있을 때 그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도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린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역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결국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상하셨고, 결국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결단은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일찍이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신 바가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일찍이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떨결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벌써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고
벌써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게 될지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일지도 분명히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23절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이 끝나고 나서 3절 뒤에 가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의 전후로 앞뒤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잘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신 것도 잘한 일이시고 예수님이 하물며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잘한 일이시고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신 것도 잘한 일이시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은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교자가 생겼을 때 그 순교자의 죽음을 그 어떤 죽음보다도 추앙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이 싸우다가 몸 바쳤을 때 전사자로 순국선열로 추앙해요.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바쳤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가 추앙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부질없는 거라고 평가했겠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평가했겠죠. 사울도 그 옆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어느 누구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뭘 저렇게까지 하나? 죽음은 자기만 손해지. 전부 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무슨 목회자라도 돼? 평신도 집사인 주제에 무슨 순교야, 순교가.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하찮게, 부질없게 그렇게 여겼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사도행전 역사, 초대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에 없던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을 욕할 수도 있겠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됐잖아. 근데 그건 욕할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대대적인 박해를 인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드디어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보따리를 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구레네로, 안디옥으로 도처의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그들의 복음의 영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의 죽음은 절대로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오늘 대한민국 땅, 이 오산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부질없는 죽음인가요?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는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장면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되어 있나요? 서셨다고 되어 있나요?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은 나와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선다는 표현은 거기밖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의인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스데반아, 너 참 귀한 일 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인정해. 네가 얼마나 복음에 뜨거운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너의 그 죽음을 통해서 봐, 앞으로 어떤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지 나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죽음이 되도록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며칠 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미국의 휘튼 대학을 스스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미전도 종족인 식인종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는 비전을 품고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서 5일 만에 순교당했어요. 그 수석 졸업생 학생이 그 창창한 젊음이 선교지에 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5일 만에 순교당했어요. 부족 전사들의 창과 도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부질없는 짓이죠. 아니, 그러려고 거기까지 갔나? 아니, 꼭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나? 얼마나 젊은이의 죽음이 아까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마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스토리에 보면 그 선교사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었다면서요. 권총이.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권총으로 쏘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머니에서 그게 발견이 됐는데 자기 신변 보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 짐 엘리엇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헛된 죽음처럼 생각되고 낭비처럼 생각되는 그의 죽음들에 대하여 바보 같다고 비판들이 쏟아졌지만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의 비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간호사 교육을 1년간 받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자기 아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우카 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자기 부족의 죽였던 자가 자기 부족의 첫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짐 엘리엇이 노트에 적어놓았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결국에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살리신 역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 선교지에 나가란 말입니까? 다 어디선가 선교하다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날마다 순교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서 죽는 방법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이 말의 구절은 뭘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죽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건지 뭔지 알아요? 나의 아집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는 거 진짜 어려워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날마다 죽는 방법이에요. 나는 없어졌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날마다 죽는 방법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거룩한 일을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가장 귀한 것, 지금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거룩한 일을 위하여 과감하게 소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요? 그것을 의미 있게 던진 사람들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셨다시피 우리도 내게 목숨만큼은 아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거룩한 일을 위하여 소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마리아처럼
나드 향유를 300데나리아 이르는 이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과감하게 쏟아붓고, 옆에 있는 가룟 유다는 왜 그걸 낭비하느냐, 바보 같다 그랬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그 여인은 그날 죽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룩한 것을 위하여 과감하게 소비했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리라 믿어요. 누군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여,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모든 역설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이 새벽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 죽음으로 살리신 역설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